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한번 영혼을 받고 독립적으로 나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사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그분의 권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혼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호를 높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사에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혼의 기초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향유가 아니라 배움의 함, 또 넘어서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방금 이 찬양의 작사자가 누군가요? 이 작사자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영혼에 거하는 삶을 다시 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실시간 부르니까 좋죠? 라이브로. 예, 잘해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우리가 어제 종말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정말로 깨어있다는 것, 극단이 아닌 균형 감각을 갖춰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목표, 정말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산 그림을도 그려드리고 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좀 더 종말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이 좀 부각이 많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라든지 그런 측면 말고 오늘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깨어 있으라 하면서 또 산그림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존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의 방향 제시,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바로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느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로서 진정한 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예배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이 어수선한 혼돈의 전국 속에서 교회에게 지금 참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구들을 우린 충족시키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공의 측면을 부각했던 오늘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 그죠? 좀 더 정말로 깨어있는 삶, 사랑하는 능력,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분명한 명제를 또 그의 어떤 분명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또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종말론 수업이 하도 이제 속되면 빡셔가지고 내일 설교를 뭐 하지 어제 수업 후까지도 답이 안 나왔어요. 여기에 좀 집중하느라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좀 내일 무슨 설교하는지 또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상황에 주님이 비몽사몽해 주신 비몽사몽해 줬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려면 간절함과 기대감 그리고 사모함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 진부해. 무슨 나는 정말 깨어있는 설교를 듣고자 이렇게 멀리서도 찾아오는데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세상 교양 수준의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 수준의 설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 얼마만큼 오늘 설교가 신부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지, 이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광의 속성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흔한 주제로 치부해 버리니까 이건 세상 사람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용서에 대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어쨌든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부르심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뭐 수준이 높다 낮다를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려요. 여러분 이가 단단해야 씹어 먹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초신자도 좀 수용력이 있을 수 있는, 이해력이 충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어제 그 종말론의 수업에서 핵심을 계속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마지막 깨어있는 자의 삶의 방식은 단순히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인데,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강조했던 신앙의 지향점, 그리고 사도도 그렇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회개를 왜 합니까?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본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의 핵심이 용서라는 사실에서 기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1절은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종말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죠? 이거 마지막 때 이제 될 일들이죠. 11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며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의 영적 산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과 경건함이 나아가는데, 거룩이라는 어떤 굉장히 스펙트럼 넓은 하나님의 성품, 하교라는 성품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랑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들을 배워가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항상 상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다른 구절에 배전 4장 7절 8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전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이 왔다고 초대교회 때는 생각했죠. 주님이 초대교회 때 재림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에 대한 그 물음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죄를 덮는다. 너희가 긍휼을 행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재림 때 은총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 때 휴거되는 것, 재림 때 구원하심을 받는 것을 종국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을 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왜 마지막 때 온전한 사랑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날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러죠. 심판날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또 남들이 인정할 만한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근데 사랑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기인한 십자가 사랑에 기인한 용서의 사랑의 본질을 살아내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점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물론 사랑인데 총체적으로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용서, 긍휼하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영광을 보고 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PPT 오늘 할 내용이 뭔지를 잠깐 알려드리면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보면 바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용서의 가치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뭐 예전에 제가 용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대감이 큰 만큼 상처가 큽니다. 가족은 굉장히 편안하죠. 우리가 어떤 갤럽 조사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상처의 집단이기도 한 게 사랑의 집단이기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지만 가정이죠. 편안하니까 또 기대감이 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안에 쓴뿌리가 형성이 되고 또 이것들이 굉장히 어떤 스위치가 켜질 때 분노로서 표출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시간이 흐르면 약이라는 어떤 세속적인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 원리 안에서 이것들은 재악순환되면서 오히려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이 죄의 뿌리는 뽑지 않으면 그죠?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더 넘어가 구원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원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상처는. 그리고 반드시 용서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신적 명령이고 절대 책무라는 사실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 같지만 분명히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적이 되면. 그것까지도 오늘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법들을 좀 성경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설교는 그런 교양 강좌 수준의 설교는 아니죠. 굉장히 진부한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최우선순위의 신앙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갖는 우리의 순종의 형태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갖고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제 제가 사랑하는 능력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면서 산상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상순을 반드시 배우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세 계명의 본질이기도 하고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할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이 성경의 뼈대인 산상순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상순 내용입니다. 주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요. 참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반대로 뭔 얘기죠?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가 어떤 의미이길래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물도 안 받겠다는 거죠. 예배도 연락이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을 넘어서서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법과 용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누가 생각나게 하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야지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고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주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또 양심에 찔림이 와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걸림이 돼. 그런다고 11시 다 됐는데 갑자기 형제한테 간다고 버스 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너무 문자적이고 율법적, 이 하나님의 말씀한 저희를 모르는 거예요. 진의를 모르는 것이지. 그럼 뭐예요?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드리기 전에 먼저 가라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여기는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 먼저와 그 후에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형제에게 화목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화목해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했고, 세상과 화해하고, 또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우리는 어쨌든 어떤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5장 6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해의 대사로서 먼저 그렇게 해야만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미리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막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누구와 화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내 예배는 다 막혔나? 겁이 딱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참 제가 설교할 때 이걸 다 설명하면 2-3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통치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에 가실 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말했지만 생각나거든 했죠.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상처에 따라서 우리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당장에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일관되게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끄시는 정도가 틀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 직결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용서하지 않고 저주를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권고하기도 하시고 권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과 사랑이죠. 왜냐, 우리가 감정적이 되면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감정에 빠져서 그저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납해 주실 때가 많아요. 왜?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왔어요. 아직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해봤어. 누비전교회 다녀서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듣지도 못해서. 그냥 하나님은 그 상태 안에서 아직은 모를 때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받아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거든. 또 믿음의 분량에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 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온전한 내세의 능력과 그 말씀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나는 용서하기 싫어. 나는 감정대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저주하듯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쨌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만으로 여기지 말고 나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도전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대로 행하신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겁나서 나 예배 안 받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들을 좀 보자는 거죠.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누구 용서 못하고 저주하면서 예배를 몇 년 들은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거나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고 저주 상태로 버려둔다면 당연히 지옥 가요. 무조건 지옥 가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따가 또 후반부에 설명할 겁니다. 용서가 이만큼 하나님이 말씀한 신적 명령이고 절대적인 책무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자, 분명히 우선순위 말하죠. 예배,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상에서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물론 좁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 한 마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형제 간에, 주의종 간에 관계에 막힘이 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본질이 용서는. 자, 오늘 어쨌든 계속 들으면서 익숙해질 겁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 보면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인가?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인가요?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1장 15절에. 자, 15절. 읽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가 든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할게요.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죠? 죄악이 가득 찰 때. 왠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죄가요,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심각한 중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으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목적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1만 달란트 비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지식으로 받아들이죠. 뭐만 받아들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했다, 이것에만 감격하죠.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의 당위적인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근거에서 네가 받았으면 주는 사랑으로 치환해서 사랑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은 커요. 그 감격에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딱 멈춘다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래요? 너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와 좀 틀릴 수 있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기도 열심히 했을 때 받아냅니다. 또 기도 응답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주님께서 만지심이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을 다룰 때가 와요. 이제 오늘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용서를 결단할 때 용서는 해야 돼요. 지금 그 시기 가운데 자기가 알아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근데 우리가 쉽지 않아, 용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용서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 우리가 사람의 내면이 복잡해요. 상처, 쓴뿌리, 용서를 한다가도 다음날 가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대한 설교입니다. 왜? 용서하지 않은 죄가 중죄거든.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따가 설교를 들으면 알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예물도 응답이 안 돼. 두 번째는 뭐야? 기도도 응답이 안 돼. 한 구절 더 나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줄 알았죠? 또 목회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특히 작은 자라고 한다는 건, 작은 자는 두 분, 어린아이와 주의종, 복음을 전하는 제자 2명을 얘기할 때고, 여러분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랑을 증명해 가셔야 돼요. 용서로서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삶과 기도가 분리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성에 대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외면한 채 너무 종교적이고 주술적이고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삶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순종이 용서니까 가장 순종 중에 순종이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 손에 피가 가득한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아셔. 예배 드리러 온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가 참 중요한 것이고 돌이킴이 중요한 것이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그러면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또 얘기를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보혈 참 강조하죠. 보혈의 은혜, 보혈의 은총. 막힌 담을 허물었고 화해케 되었어요. 그죠? 담벼락이 무너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로 담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귀를 막으면 보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을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이 돼야 되는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살인과 간음죄만큼 큰 중죄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응답도 되지 않고 구원도 상실할 수 있는 충분한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악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막히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어떤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절대 책무인 거를 책무이라는 사실과 이 사랑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을 때 용서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하기 싫을 때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위치 가운데 이것이 당위적인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당위적인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 그것이 나온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8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원래는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본문에 좀 집중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24절 말고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권면이요. 예수님의 권면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18장을 읽으면 어떻게 형제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 얘기해 줘서 해법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원래 이제 이 당시에 뭐 전통은 3번까지만 하는, 우리나라도 3세판인데 우리나라와 이 유대 민족 비슷한 참 많은 속성과 기질이 있어요. 그 나라도 이게 뜨개질 잘하고 우리나라도 잘하고. 근데 이 뿌리가 같은 거 아세요?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얘기를 같이 할 텐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이게 나중에 노아의 족보를 따져보면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알려줄게요. 재밌어요. 셈과 함과 야벳에서 셈족 안에서 멜렉의 자손 우리가. 그래서 당군부터 시작해서 원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뿌리 안에서 셈과 함과 야벳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 비슷해요.
문화적으로도 이게 3번, 우리 3세판 있잖아요. 예일도 3번까지야. 근데 얘가 7번 하니까 굉장히 관대해 보이죠. 나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77을 곱해서 그 정도는 무한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해 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들어올 때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하기 싫단 말이에요. 내가 꼴배기 싫을 때, 또 상처가 날 너무 크게 줬기 때문에 웃으면서 들어와 용서하네. 뭐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좀 할까 말까 하는데 웃으면서 선물도 없이 용서를 바래? 우리는 보통 태도에 근거해서 용서를 해주냐 마냐, 자기의 의로 뭔가 용서하듯이 하지만, 근데 죄송하지만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어쨌든 쭉 읽어보면서 주님이 야, 그 용서 당위적인 거야.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가 어떠한 사랑에 근거한 건지를 오늘 알려주는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린다까지 다 알려줘요. 용서하지면 지옥 간다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 나와요. 근데 CBS나 어디 그런 방송들 보면 끝에 부분 아니고 용서를 교양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각색하고 여기 뭔가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측면은 부각하지만 이 사랑에도 결국은 공의적인 측면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들, 분명한 심판대까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딱 끊어버리니까 성도들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이거 세상의 사랑 똑같은 거, 용서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자,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다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비용 모르는 사람 없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얼마인지 계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못 갚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만란 달란트, 데나리온 계산하는데 이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딱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 나아갈 때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표정을 살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호주머니만 살피지만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목적성, 주님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목적 구한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병자를 치유할 때 그냥 치유자가 오니까 치유한 게 아니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인자심이 근거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그럼 그분의 권능은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지 않은 채 은사자들이 자기 의로 사역을 하면 어느 정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므로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지만 오래 못 가요. 진짜 사랑이 능력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치유하고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더 폭포처럼 부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어. 아예 놓아줄 뻔한 탄강까지 다 해줬어.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로마서 5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어떨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순에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선제적인 은총을 주셨고 또 우리가 물론 이제 자유지 가운데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 우리에게 제시했지만 선제적인 은총으로 먼저 그 사랑을 알 만한 것들과 주님의 다가가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 우리 일단 27절 읽었어요. 여기 말고 로마서 5장 한번 잠깐 봐볼게요. 어떤 사랑인지 로마서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부사구를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수로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가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는, 용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며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말씀 속의 성품을 봐야 돼. 믿습니까? 이런 사역 속의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만이 성품에 압도되어져서 그 권능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늘 주목할 것은 주님의 성품이다. 믿습니까? 그 성품에 주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살아남아요. 마지막 때.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거룩한 산 꼭대기를 오른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우리는 비본질에 주목하는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수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읽어볼까요? 9절의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뭐 됐을 때 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까요? 주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죄인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 신적 명을 줄 때는 당위적인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정도만큼 책임이 부여되겠죠. 초신자들이 아무리 뭐 이제 와서 얼마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깨닫겠습니까? 저는 초신자 때도 십자가로 시작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게 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만 남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 있습니까? 아니요. 인본주의,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랑 말고 인본주의 사랑만큼 악한 것은 없어요. 대신 위험한 것은 가장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마귀의 작전 중에 교회 안에 통합이라는 의미, 인도주의, 평화주의 가증스럽습니다. 사랑을 가중한 평화주의, 인도주의, 병든 자, 약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도 위험해요. 모든 것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고 그래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 개념 안에서 그 신적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남는 건 전부 다 불살라질 것이고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집을 세우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초와 토대는 진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예수님께 더 깊이 올라가는 것,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오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거룩한 산 꼭대기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친밀함의 존에서 사랑하는 능력을 부여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일만다 빚진 자 비유 돌아가서 24절에 다시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두 번째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우리 한국 사람도 목 잡고 싸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딱 목 잡고
이 유대인도 목을 잡고 싸우나 봐. 목을 잡고 또 이르되 빚을 갚으라. 얼마 안 돼요, 이건요. 60만 배 이하 되는 이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몇백만 원 갖고 예를 들면 아주 적은 단 충분히 갚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갚다는 것도 갚아주겠다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용서도 안 해요.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인색하게. 근데 똑같아요. 이 사람이 청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탕감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29절에 보세요.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죠. 똑같이 반응하고 용서를 구하며 오는 형제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거든. 자, 29절입니다. 시작. 29절에 너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죠. 어떤 일을 하냐? 그 동료들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각각 개인마다 수호천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수호천사는 천주교의 개념이다. 아니죠. 성경 베드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여기 알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을걸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여러분들 수호천사들이 있어요. 자, 어디냐? 한번 그 위에 있죠. 10절에 위에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이 기도의 향기를 갖고 올라가죠. 왜 천사를 강조하지 않냐면 천사의 능력 우리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천사 숭배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워낙 초월적인 차원 높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천사의 직무 중에 바로 구원받는 상속자를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치유받을 때 사고 나기 전에 천사가 딱 차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다 한 명씩 존재할 것, 한두 명씩 또 군대로 하나님 붙이기도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천사 가만히 있어 들어오지 마. 저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천사들이 보세요. 아버지를 뵙죠. 고발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활동이 불을 관장하는 물을 차지하는 천사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많은 천사들이 수만 천천히 천상의 보좌에 같이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되면 이제 천사들을 부리죠. 천사는 이제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잖아요. 천사보다 높아지니까 잠깐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이제 천사들을 이제 너 그때 나 따라다녔어? 물어보려고 제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지? 이게 꿈 같지만 진짜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저는 그래서 부활이 소망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가 될 사람들이 우리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종말론 해보세요. 이제 실제가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추상적이었잖아. 부활절에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목회자가 얼마만큼 소망을 어디에 두게 만드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에 가는 얘기로 너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로 너희들을 위로하니라. 부활로 위로해야 되는데 휴거로 위로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어떤 설교들은 뒷전이고 목회자 우리 미국의 갤럽 조사 해보니까 신학생들의 99%가 부활을 안 믿고 1%만 믿는다고 하는데 이 소경된 신학생들 목사가 얼마나 많은 소경된 성도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안 믿는데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활절 설교할 때도 어떤 목사님 나도 부활을 못 믿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냥 지식적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이 소망이 되는 정도까지의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이 땅에 그냥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만 생각이 드니까 초신자 수준으로만 딱 멈춰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천사들이 다 보고요.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다 그 장면 다시 18절 아까 몇 절이었죠? 30절에 자 38절 다시 읽습니다. 30절에 29절이죠.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뭐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마땅하다는 생각은 안 해서 당위적이라고 하죠. 근데 마땅하단 말 두 구절만 이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 구절만 봐봅시다. 요한일서에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4장에 나오는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아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뭐가 나온다? 마땅하는데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죠? 사랑하라죠. 그 사랑하라가 명령인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종국적으로 또 완성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최종 목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 버린다는 게 단순히 목숨을 버린다, 완전 내 자존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죽음의 상태로 이른다는 것이죠. 더 큰 순교는요, 내 뜻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상태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감정적이 아니라 실천적, 의지적으로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감정이 따라오는 걸 알게 될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후반부에 어떻게 용서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 안 해주니까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래도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당위적인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응답뿐 아니라 모든 게 막히게 된다는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막힌 문제가 생길 때는 한번 용서하지 않았나를 살펴보면 되겠죠. 왜?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거든요. 자,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형제를 위하여 어쨌든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고 깨달았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면서 목숨을 버리게끔 자연스럽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흘러갑니다. 아십니까? 억지로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땅하다. 또 한 구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계속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 사랑을. 그 다음에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마땅하다 그러죠. 야, 갑자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생긴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용서할 사람도 없고 지금 너무 편안한데요. 용서할 사람이 생길 겁니다. 갈등이 생길 겁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를 수많은 관계와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뭐 성질 난 적도 없고 용서하기 싫을 때가 없다고요? 아니죠. 인생을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지 못할 상황일까요? 염려가 되는데요. 그것이 가장 가까이에서는요, 여러분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그런 관계가 열어져야 돼요. 미움 털이 박히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게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병원에서 용서만 한다 그러면 태어날 사람한테 한 8, 90%일 것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병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것이요, 영적인 것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상처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핍되었기 때문에 오는 찌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 반응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로 들어감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송이 있고 회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치유책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인.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모든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원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님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한 방법 중 하나가 용서라는 것이지.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부모를 용서하시고 친지를 용서하시고 또 목회자를 용서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33절, 32절입니다. 자, 32절 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런데 이제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34절입니다. 여기서 또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에게 넘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옥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좀 문맥상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옥졸이란 말은 토치예요.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마귀에게 넘겨서 지옥 형벌을 당할 수 있는 관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옥졸이라는 개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고문하다, 고생시키다, 지옥 형벌의 용례, 성경 전체 용례 가운데 지옥 형벌을 위한 관문으로 마귀에게 넘겨지는 거죠. 그럼 질병이 오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질병이 오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고, 그리고 옥졸도에 넘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죠.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딱 끝을 맺습니다. 구원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고, 아니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단에 예물 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후에 예물 드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삶 가운데서 정의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아니함을 통해서 삶과 예배가 분리된 작금의 그러한 신앙의 양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빛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스스로 심판날에 사랑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믿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심판날 앞에 담대함을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용서할 때 얼마나 담대해진 줄 아세요? 용서라는 것은, 그런데 용서라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구절 더 읽고 이제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 다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미 18장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기도문을 알려주셔서 이미 용서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기도응답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지 않았지만요, 두세 사람 내일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있다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모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용서한 두세 사람을 얘기해요. 문맥을 정확히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그 구절도요, 용서한 교회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데
용서함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그러한 명령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순종, 그 용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건 설교 안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려면. 왜?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용서하지 말자. 두 번째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감정적이라는 거 얘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설교하면서 감정이라는 건요 수시로 변하는 날씨와 같이 변덕스럽고 허상에 가까운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그만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감정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일단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거 알아요. 저도 충분히 여러분과 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근거에서 지금은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걸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러겠죠. 안 당해봤으니까. 보통 자식을 잃은 사람은 자식을 잃은 사람이 위로할 때 체울이 되기 때문에 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그걸 안 당해봤잖아. 저는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대로 물론 때를 따라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나중에는 용서되는 걸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감정은 신뢰할 만한 게 못 돼요. 내가 지금 보세요. 베드로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감정 상태가 아주 좋아요. 나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주님 절대 부인 안 해.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근데 그땐 두려움이 없거든. 근데 죽인다는 두려움 앞에 딱 서니까 감정이 또 변해.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감정 따라가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용서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 감정이 날씨와 같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나는 이 감정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의 방식, 이걸 연습해 가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래요 참 빚진 자의 심령이 들어오면 감사해요. 내가 그래 1만 달러 빚을 졌으니까 그 마음으로 용서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만은 모든 상황이 똑같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빚진 자의 심령을 갖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건 용서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설정한 것들을 무너뜨리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무너뜨리길 원하시더라고. 그럴 때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다.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이 담대함을 취하는 방식이다라고 믿고 나가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요.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고 용서할 때 내가 왜 그때 감정에 휘둘려서 용서를 못했나 부끄럽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있어서 용서하고 내가 감정이 풀리니까 용서한다 이건요 소인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너무 화가 나는데도 주님이 그 중심을 보세요. 믿습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래 한번 너무 화가 나지만 얼굴 표정을 이렇게 썩소를 짓는 그러면 내 몸이 엔돌핀을 내기 시작한답니다. 도파민이 나온다면 왜? 표정이 웃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정말 미워 죽겠어 그러면 카톡으로 커피 한 잔을 보내보세요. 너무 미우니까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떡을 선물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떡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걸로 떡 대신에 커피 한 잔에도 보내면 마음이 사르르 녹고 내가 분명히 용서하기 싫었는데 반응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반응이 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뭔가 약간은 내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거나 누가 상호작용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서 화해하고 손을 잡고 반드시 포옹을 한번 해주면 좋아요. 남녀끼리 말고. 이게 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핵심 뭐냐면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뭘 발휘하자? 믿음을 발휘하자.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나가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여기 감정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사랑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15장 14절 읽어봅니다. 14장 15절 죄송합니다. 14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적 신앙이죠. 감정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순종은 뭐다? 용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용서가 안 되냐? 부부싸움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자면 나는 토라져 있을 거야. 왜 이게 정석이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잘못을 안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이 가도 사과를 안 하면 이건 아닌데 빨리 해야 될 텐데 안달이 나기 시작하면서도 먼저 하긴 싫어. 그죠? 내가 잘못은 없는데 내가 뭘 사과를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빨리 화해하고자 마음을 갖고 이 분위기가 싫으면 억지라도 하지만 물론 억지라도 하면 또 풀려요. 감정적이 아니니까. 근데 요걸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주님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인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에 갇혀서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가 보는 것만, 내가 배운 것만, 우리가 내 상처로 반응하고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나의 쓴뿌리로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피해자지만 나의 들보만을 크게 보는 것이죠. 아니 상대방의 티만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 그거예요. 성경적인 겸손은 나의 들보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들보, 오죽 했으면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 큰 걸 말해요. 주님은 상대방의 티는 작게 보되 나의 들보, 나의 티도 나의 들보라고 생각하면 크게 봐야 되는데 나만 피해자고, 물론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해석할 때 분명한 그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겸손으로, 왜? 창조주의 관점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욥의 세 친구적 관점을 내려놔야 돼. 너무나 욥의 세 친구가 틀린 건 아니었어.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았고 많은 부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을 준 가해자로서의 의식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창조주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처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겸손이 생겨나요. 그래, 나는 분명히 피해자긴 맞지만 또 그렇게 화해를 위해서는 그런 마음과 스탠스를 가질 때 바로 주님 중심적인 관점과 창조의 관점을 가질 때 겸손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모르는 영역, 영적 영역이 있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화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가해자, 피해자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한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능력을 크게 보고 은혜의 능력을 크게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랑하면 사랑하는 능력이 또 들어와요.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능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은혜는 계속 공급될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 마음을 더 풍성하게 긍휼히 여기게 만들어. 처음에 원수들이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면서 영적 관점에서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냥 더 내가 또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또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십자가의 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 원수 되었을 때,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먼저 다가오셨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영적 무지 가운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래,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또 나의 경험상 내가 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관계로 들어가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사랑한 능력을 또 공급해 주시고. 근데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한 능력을 공급해 주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먼저 결단하고 선택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강한 순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은혜 공급을 크게 보며 은혜의 능력과 크기에 주목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용서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런 모든 직장이나 교회 가운데 혹시 내가 쓴뿌리로 반응하고 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쓴뿌리, 나의 감정, 겉사람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 아니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를 살펴보라 이 말이야. 항상 기도,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먼저 속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먼저 사랑과 용서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먼저 주도권을 누가 잡고 먼저 반응하는지를, 그 여러분이 성숙됨을 드러내는 척도가 될 거예요. 무엇이 먼저 반응하느냐. 처음에 확 올라올 수 있지만 3초만 딱 쉬세요. 딱 좀만 더 기다렸다가, 말을 절대 빨리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 누가 해법을 주는데 존댓말을 서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운전을 가르치는 것만큼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남편이 도와주면 안 돼요. 따로 과외를 붙여줘야 돼. 대신 실험에서 두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 실험을 했어.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반대말 할 때는 빨리 가라고, 우회전 막 난리가 나는데 존댓말 쓰니까 어색했는지 우회전 하시라고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최대한 동원해서 용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먼저 나오느냐 속사람이 먼저 나오느냐, 항상 기조를 속사람이 나의 존재주인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갖고, 또 이것이 오늘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기도응답도 안 될 바에 차라리 구원도 상실될 수 있는 염도 있는 이것이 무서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또 사랑이 풍성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